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과 또한 구약의 말씀 창세기 4장 1절서부터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창세기 4장 1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여전히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어지고 또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확산되어지면서 염려할 부분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피아노나 다른 악기들을 처음 배울 때 그 음의 속도를 정확하게 깨닫고 경험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기구가 하나 있습니다. 메트로놈이라고 시계추와 같은 걸 거꾸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정해진 속도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이제 소리가 나지요. 그러면 피아노를 치는 사람들이 그 속도에 맞춰서 음의 길이를 음속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훈련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러한 기구입니다. 이것을 쓰는 이유는 정확한 음의 시간을 알기 위해서, 그 속도를 알기 위해서 그런 기구를 통해서 음악의 길이가 어떤가, 이 속도가 어떤가, 그거를 정확히 알려주는 기준으로 그것을 사용합니다. 음악을 함에 있어서 길이를 내 마음대로 한다면 노래가 어떻게 될까요? 어느 부분에서는 막 빨라지다가 어느 부분에서는 막 느려지다가 이게 이제 엉망이 되어지겠지요. 똑같이 정해진 그러한 지휘자의 사인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또 모든 악기가 같은 속도로 연주를 할 때 그게 멋진 노래, 멋진 연주가 되어질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의 삶도 또 나아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도 기준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신앙의 모습을 이루어야 될지 이것이 흐트러지고 엉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릴 때 가장 먼저 일찍 손에 쥔 책들이 있었습니다. 집에 어릴 때 책장에 세계 위인전 50권, 한국 위인전 50권, 그래서 100권이 딱 책장에 꽂혀 있고 제일 먼저 그 책을 저희 누나가 보고 그리고 저희 형이 보고 그리고 이제 제가 볼 수 있을 때 그 책이 저의 손에 주어지고 그 책을 읽혀주며 그 책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 위대하게 살았던 많은 사람들을 그 책을 통해 만나고 배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에디슨을 읽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줬던 그 발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링컨을 통해서 한 나라를 이끄는 지도력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강감찬 장군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한 나라를 위해 싸웠던 무사의
용감함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배우고 깨닫게 되어지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모델 삼아서 그를 닮아가고 그를 배워가고 그를 따라간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보면서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도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았던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어떠한 도전이 되고 있는가, 그러한 기준을 잘 배우고 그러한 신앙의 모델을 닮아갈 때 우리 또한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자라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흔히 믿음의 장이라 하여서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랐던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의 증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도전을 줄 것인가.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따라 살 때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선한 모습을 이룰 수 있을 것을 마음에 도전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흔적들을 한번 닮아가도 배워가도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가장 먼저 언급되었던 믿음의 사람, 바로 아벨. 무엇보다 그는 예배하는 자로서의 그 믿음의 모습을 말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이 어떤 사람인지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들 가인과 아벨 가운데 두 번째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아벨입니다. 형 가인과 더불어서 아담 가정의 귀한 자녀로 자랐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삶의 자리, 그들이 성장하여 무엇을 하였는지 그 모습을 말씀은 제일 먼저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고 임신하여 아들을 낳아서 첫 번째 주신 그 아들이 가인이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아우를 낳았는데 그가 바로 아벨이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성장하여 각각의 자기 일을 갖게 됩니다. 그 일은 바로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각 그들은 성장하여서 한 사람은 양을 치는 사람으로 한 사람은 농사하는 자로 자기의 일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이들이 각각 자기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을 이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멘.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세월이 지난 다음 가인은 가인대로 아벨은 아벨대로 저들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였던, 요즘 우리로 말하면 예배하였던 저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요. 이미 그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영화로이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무엇으로 예배를 했는가? 오늘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할 때 무엇으로 제사하는 그러한 예배자의 모습을 이루었는가? 오늘 그 제물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각자 자기가 하던 일 그대로 그것에서 오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오늘 먼저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벨도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의 각각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저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 그리고 하나님이 받지 않은 제사, 하나님이 받지 않은 예배의 모습이 있었다.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4절 말씀 마지막 부분과 5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실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깨우쳐 주고 있는데요. 마치 오늘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를 비교해 보면 그 제물의 차이를 두고 하나님께서 받았다, 받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그 제사를 따라 번제로 하나님을 제사해야 되는 그러한 제사의 규례를 따라 아벨이 양으로 하나님을 제사했기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했기에 하나님께서는 피의 제사, 즉 양을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기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러한 제물의 차이가 무엇을 드렸느냐 여기에 구분되어지는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단순히 양의 고기를 바치지 아니하고 오늘 땅의 소산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셨다. 절대 아니죠. 왜 그러냐면 모세에게 명하셨던 그 제사의 규례 가운데도 소제라는 게 있어요. 곡식을 빻아서 그 가루를 드리는 그러한 소제의 기준으로 보면 가인의 제사도 분명히 규례에서 벗어난 제사는 아니라는 거지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왜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을까? 오늘 저들의 드렸던 제물을 조금 더 주목해 보면 오늘 그 이유가 보여지는 것이, 자 다시 한번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멘. 여기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게 뭘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첫 번째 것이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 얻은 것,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에 그 제물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나의 가장 얻은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정성, 그 제물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으로 그것을 선택하여 사용했다는 거예요. 또한 그 뒤에 나오는 그 기름으로 드렸다 하는 말은 단순한 기름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쓰는 표현대로 가장 기름진 것, 즉 가장 좋은 것을 이야기하지요. 나에게 얻은 가장 첫 번째 것, 우선되는 것으로, 그리고 가장 기름진 것, 좋은 것으로, 그것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을 제사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아벨의 모습이 남달랐다는 것이요. 같은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성을 다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것은 단순히 그들이 드린 제물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벨이 드린 제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야기합니다.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 게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이야기합니다. 제물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제물과 더불어서 드리는 나 자신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정성과 믿음과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를 제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선포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담겨있는 나의 정성과 나의 삶 전부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까?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담고 우리의 정성을 담고 우리의 열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나의 가장 귀한 것, 나의 가장 좋은 것, 나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몸이 와서 앉아있다고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도 내 마음의 정성을 다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내 마음의 전부를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그 모습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지요. 우리 신곡의 모든 성도들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벨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시간과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전부,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로이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 앞에 큰 기쁨 되는 그러한 예배자, 그러한 예배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가인이 심히 분노하고 그 동생에 대한 미움과 시기로 인하여 결국 동생을 들에서 쳐 죽이는 그러한 첫 번째 살인자의 오명을 쓰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오늘 가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실패한 예배자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동생을 때려 죽이는 그러한 살인자의 모습으로서 그 실패한 인생의 모습. 여러분, 예배의 실패자, 인생의 실패자, 이것이 결코 무관할까요? 이것이 결코 상관없는 모습일까요? 어찌 보면 예배의 실패자로 살았던 그의 모습에 하나님이 채우셔야 될 은혜와 기쁨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될 그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지 못하자 여전한 세상의 분노와 세상의 시기와 미움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결국 그와 같은 삶의 결과 그 동생을 용납하지 못하고 그 동생을 쳐 죽이는 살인자의 모습으로 그의 삶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던 삶이 이어서 스스로 이 땅에서의 삶도 실패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요. 얼마나 비극적인 모습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저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살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었다면 그의 삶은 달라졌을 거예요. 그의 삶의 모습은 달라졌을 거예요. 그의 삶을 통해서 나는 삶의 결과도 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교훈할까요? 오늘 그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칭찬하는 예배, 그 예배가 오늘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와 능력과 그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져 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어떠한 예배자의 삶이 되는가, 그것이 결국 내 삶을 만들어가고 내 삶을 지배하는 또 다른 믿음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승리한 자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심을 덧입은 자가 세상 속에서 그렇게 동생을 쳐 죽이며 그렇게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 이 예배의 삶이 결국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우리의 삶의 예배를 만들어가는 또 다른 이유가 되고 또 다른 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예배의 능력, 그 예배의 힘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예배자의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 시간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배로 승리하지 못하고 어떻게 일주일의 삶을 승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삶은 승리하는 삶입니까? 세상에서 남보다 더 높아진 자리에 올라가면 승리하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살면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삶의 승리, 삶의 축복, 삶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승리할 때 우리의 삶이 승리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예배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읽어가는 믿음의 온전함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예배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힘과 능력을 덧입어 이 세상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가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벨의 예배, 바로 거기에 그 아벨의 승리는 믿음이 있었고 정성이 있었고 최선이 있었던 그 아벨의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아벨의 이 모습은 단순한 세상이 말하는 정성, 최선, 최고로 예배했다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무엇보다 믿음으로 반응한 예배, 믿음으로 드린 예배,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예배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다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을 한번 자막을 통해서 보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아멘.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운 자라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해 주고 있다. 그가 얼마나 믿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했는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지요. 그 어떠한 모습으로 나왔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하는지 눈으로 보여지는 대로 예배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감찰하신 하나님, 우리의 속사정을 다 일일이 헤아려 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신앙으로, 어떠한 믿음을 담아 예배해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몸이 와 있다고 해서 그 예배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라는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갑에 들어있는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를 하나님이 무조건 다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정성,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영화로이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것을 판단하시고 그것을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예배는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예배자의 삶이 됐으면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아벨의 삶이 이후에 어떻게 됐어야 되겠어요? 누구보다 귀하게, 누구보다 복되게, 누구보다 영화롭게 그의 인생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벨의 삶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는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기뻐받으신 그의 삶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형한테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차라리 지금 상황이 바뀌어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예배를 드리고 아벨이 인정받지 못한 예배를 드려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그렇게 때려서 죽게 만들었다면, 그래, 넌 예배를 실패했으니까, 넌 잘못된 예배를 드렸으니까, 너는 앞에서 인정받는 예배로 나아가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죽는 게 마땅하지. 논리상 이게 맞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받으셨던 아벨의 그 삶이 오히려 형 가인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비극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까?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래, 너 믿음으로 예배한 그 삶의 자리, 너가 바로 의로운 자다, 이러한 인정을 받고 나가면 한 주간 동안 잘 돼야 되잖아요. 잘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그러한 삶의 모습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게 예배자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벨은 형한테 맞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배자의 삶, 여러분들 동의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인정할 수 있겠어요? 나도 그렇게 예배 오늘 쓰냐고 나가서 한 주간 살다가 죽읍시다, 그러한 예배 드리겠다고 장담할 수 있겠어요? 도저히 우리의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자가 왜 이러한 비극의 중심에 서야 할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히브리서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지요.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그는 죽었대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대요. 뭘 이야기할까요? 비록 그의 몸은 형에게 맞아 죽었지만 믿음으로 그는 지금도 살아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9월 달에 우리 예전에 했던 국내 성지순례를 계획하고 지난 8월 초에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충청도의 서천, 또 우리 전라북도의 군산, 그리고 전라남도의 광주, 이번에 이제 이렇게 세 개 코스로 우리가 성지순례를 계획하는데, 광주 지역에 가니까 광주 지역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유진벨 선교사님이라고. 이분이 광주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세요. 그래서 그 교회가 110년이 넘는 전통 가운데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졌는지 몰라요. 갔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쭉 교회 역사를 한 30분 설명해 주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몰라요. 노예에서 그 교회를 보고서, 야, 이 교회가
광주 지역에 가장 먼저 세워지고 가장 먼저 이 교회 가운데 정말 모든 교회들이 배우고 주목할 만한 모습이 있으니 교회 이름을 광주제일교회로 바꾸십시다. 먼저 노회에서 제안을 해서 교회 이름을 그렇게 바꿨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왔고 앞으로 9월 말에 이제 우리가 성지순례를 하게 되면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될 터인데, 그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 대한, 그 목사님에 대한, 선교사님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나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이분이 그 학교에서 좀 떨어진 곳에 우리 교단신학교 호남신학대학교가 있고 그 바로 위에 언덕에 그 외국인 선교사들의 묘역이 있는데 거기를 꼭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갔더니 거기에 유진벨 선교사님의 묘소가 딱 있는 거예요. 비석이 세워져 있고. 가서 그것을 보는데 마치 제 마음에 100년 전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모든 삶을 그 땅에 쏟아부어 교회를 세웠던 그 유진벨 선교사님이 마치 살아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땅에 쏟아부었던 그의 삶, 그의 믿음,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흔적들, 마치 오늘 그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록 그는 지금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여전히 지금도 말하고 있느니라, 마치 그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여러분, 예배자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린 자, 그런 예배 가운데 우리도 제한된 삶을 살다 떠나겠지만 그 예배자의 흔적, 예배자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교회 앞에, 또한 우리 자녀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 모든 후손들에게 아름답게 귀하게 새겨져 나가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후대에 남겨주실 아름다운 유산으로 그 예배자의 삶이 새겨진다는 거지요.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예배자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러한 예배자의 흔적을 남겨놓을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우리의 자녀들과 후대에 아름답게 지금도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아벨의 신앙을 우리 가운데 계승할 수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예배의 승리자, 믿음의 승리자,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새겨나가는 참된 승리의 삶, 참된 믿음의 증거를 이루는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담긴 믿음의 삶이 그와 같은 믿음의 증거를 이루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새겨지고 우리 후대에 남겨질 수 있는 아름다운 증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지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거지요.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저 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녹아드는 그러한 예배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이루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또 한 주간을 살고, 그러한 삶이 겹겹이 묘해져서 우리의 삶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예배자의 그 영광스러운 흔적을 남겨가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이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와 같은 예배의 승리자, 예배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으로 다시 서는 그러한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